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는 것이 사랑이다, 낮아지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발 좀 낮아집시다. 네.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만큼 너무나 다양한 정의가 있는 단어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라면 좀 몇 사람 같이 이렇게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나눠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럴 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함에 있어서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과거와 다르게 이 시대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참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이후로 이제 그런 대중가요의 가사들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한 그런 연구였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랑을 생각하면 헌신을 떠올렸대요. 헌신과 희생을 더 많이 떠올렸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랑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열정을 더 먼저 떠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점점 헌신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고 열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이제 두 곡을 비교를 하는데요. 박효신의 야생화 그리고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옛날 노래 가사에는 기다릴게요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요즘의 노래 가사에는 내가 달려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는 그런 가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그냥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과거에는 헌신과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냥 사랑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의 열정을 그 사람이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향해서 열정이 있고 너를 향해서 이렇게 진심이 있는데 좀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하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진심을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개념이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하고 굉장히 흡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1세기의 사랑은 대부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의 강함을 보여주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저도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추구해서 저도 저의 강함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래서 저의 어떠한 박식함, 그리고 저의 어떤 온유함, 그리고 저 여기 적어놓고 까먹었어요.
체력도 좋고 마음도 넓고 관계성도 좋고 이런 저의 어떤 강함을 좀 아내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들통이 났죠.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처럼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금세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아프고요. 그리고 설교 외에는 잘하는 게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이런 장점과 강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그 말 그대로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마을이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다 부르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 아까 길에서 싸우던데 도대체 뭐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도 비슷하게 혼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저희 아이들 혼낼 때 길거리에서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조용히 부르죠. 부른 다음에 너희도 오늘 뭘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이실직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혼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너희가 길에서 다투던데 도대체 뭐 때문에 다툰 거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퉜나요?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이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지 그냥 그 더 키가 크다 뭐 더 큰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툰 이유가 뭐예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이 제자 그룹 안에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떠한 공헌과 내가 얼마나 너에게 열심을 다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에 갈려 있어요. 왜 내 공헌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다 닦고 장난감 통 안에 장난감도 다 넣고 자는데 왜 그거를 몰라주는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내에게 서운한 적이 많아요. 설거지를 분명히 해놓고 잤는데 다음날 아무 말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그건 제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공헌과 나의 영향력을 이 사람이 알아줘야만 하는데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서로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같이 동고동락하고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 누군가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누군가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가장 밑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그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내 강함을 어필하고 내 능력과 내 공헌을 어필하고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더라도 약한 자리로 내려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한 용어를 이제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 앤더슨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로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아가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가페는 항상 어떤 경우에 사용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자신이 강하고 능력 있고 재산이 많고 학식이 있음을 과시하여 상대를 지배하려고 했던 에로스에 익숙했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아가페의 등장은 혁명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는 높은 곳을 향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면 아가페는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추구하고 어떤 종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만들어낸 독특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낮아지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낮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너희가 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수준의 권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죠.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이 용어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파이디온이 굉장히 많죠. 파이디온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저 뒤에도 세 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네. 파이디온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아이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종과 노예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파이디온 한 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파이디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이 없고 어떠한 권한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이디온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실지 않았지만 말씀이 육아가 되어 라는 책을 읽었어요. 말씀이 육아가 되어. 정말 육아를 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한 분의 그 이제 어록이 담긴 책인데, 말씀이 육아가 돼요. 그 책을 보면 어린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를 키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고통을 좀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힘이 없고 어떠한 권한도 없고 어떠한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진정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참 찾아보기 참 드물고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총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전 세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총 몇 명이 있었을까요? 뒤에 이건민 파이디온 네? 1,400만 명이요? 아닙니다. 또 서아 아니에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1,400명이었습니다. 1,400명.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또 부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흥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연구한 사람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역사학자인데,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역사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면서 부흥될 수 있었던 원인들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주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밖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여성들의 결혼 평균 연령은 몇 살이었을까요? 네, 이건민. 네. 네, 16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6살이 평균 결혼 연령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12살이 되면 대부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다 강제 결혼을 시키거나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 평균 연령이 20세가 넘어갑니다. 이런 독특한 현상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여자아이들에게 결혼을 선택으로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잘하고 인격적으로 충분히 잘하고 나서 너희가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아이를 존중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파이디온을 존중하는 그 문화가 공동체를 싹트게 하고 부흥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낮아지는 사랑이고 이것이 낮은 위치에 거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외에도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게 된 건데, 진태현 그 박시은 부부가 이제 입양을 했어요. 총 3명의 아이를 입양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20대 청년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이제 유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신혼여행을 가서 만났던 그 청년을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아직 뭐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 청년을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입양을 했다라는 것을 공개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이 계속 비난이 빗발처럼 그렇게 쏟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어린 아기를 입양하지? 왜 다 큰 청년을 입양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대요. 근데 이 박시윤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도 엄마가 필요하지만 10대에도 엄마가 필요하고 20대에도 엄마가 필요하고 30대에도 엄마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과 그 사람을 입양하여서 내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실천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그저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냥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함께 가족이 되고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수준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자라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을 가만 보면 아가페가 아니고 어쩌면 에로스적일 수 있다고요. 에로스적이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 대해줬으니,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의 삶에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랑의 태도는 에로스적일 뿐이지 아가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차인표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컴패션의 이제 서정인 대표와 함께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가는데 이 차인표 씨가 서정인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뭐 축복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거, 이런 거 다 괜찮지만 제발 자기에게 선글라스는 벗으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 선글라스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선교를 가면서 자기가 이 퍼스트 클래스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자신의 옛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힘드니까, 나보다 더 불쌍하니까 돕고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돕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고 그들의 위치에서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더 교만해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에 대한 유익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의무감으로 봉사는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더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리더의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면 리더는 자신의 취약성과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우리는 이런 취약성을 드러낼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요한이 그랬어요.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보면, 그 문맥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떤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느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요. 12명의 제자라는 우리요. 우리는 12명의 제자인데 당신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역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 이 4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를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2년에 타이레놀을 먹고 7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7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 FBI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이 캡슐에다가 이제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청산가리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7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타이레놀 이제 회사인 이제 존슨앤존슨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광고를 합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데 집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폐기 처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다시 수거합니다. 회수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처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사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존슨앤존슨 회사가 타이레놀을 이제 캡슐로 만들지 않고 알약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병뚜껑에 있는 그런 이제 실드도 이제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그걸 함부로 개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했대요.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있는데 Our Credo라고 해서 우리의 신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오래전부터 창립 이래로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비전과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전으로 내걸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도 세상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다가간다면 세상이 그 진심을 알아주고 그것이 진정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위치를 낮추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자주 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실천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떠올리며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낮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라르스 스벤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외로운 것은 그냥 단지 공동체가 없어서가 아니래요. 공동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비전을 함께 나눌 만한 공동체가 없어서 외로운 거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것은 공동체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비전의 부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브릿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비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 마음에 회복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당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이제 베드로파, 그리고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파로 나뉘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그렇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파가 나눠질 리가 없겠죠. 아직 뭐 사역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김건아 형제와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김혜련 자매와 또 저와 이렇게 파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가 나눠지는 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파가 나눠지는데 왠지 이순행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였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하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희에게 속한 거다. 우리의 사역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그리고 현대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인가요?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이런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브릿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서 사랑,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연애를 할 때에도 내가 더 낮아져야겠어, 내가 더 낮은 위치에 내려가야겠어,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더 낮아져야겠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내가 더 낮아져야겠어.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개척 이제 시작하고 오픈 예배를 드린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떠올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이 두 번째 시즌, 이 7월 하반기 이후의 시즌에는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장소를 이제 옮기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낮아진다 한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전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단지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비전을 이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비전이 나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브릿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가 쓴 그 자신의 저서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는요, 제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학자인데, 이분의 이제 전기가 발간이 되었는데, 이분의 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의 집에서 이 달라스 윌라드가 살게 되었대요. 어느 날 형수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한 형수님에게 가서 이 윌라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형수님,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저를 버릴 거죠?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그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를 보고 있나요? 아버지 저를 보고 있나요? 아버지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었대요. 철저하게 자기가 버려진 것 같고, 철저하게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철저하게 이 세상을 너무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붙들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삶에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달라스 윌라드는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든 삶의 외로움과 자신의 고난 때문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나의 위치를 내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회복시켜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며 나가는 그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짐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을 드러내고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